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자 주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헛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에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일에 걸쳐서 곧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의 그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사가랴와 같은 우리에게는 다음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 다음의 것들을 또한 이루어내시려고 즉시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입안에 있는 혀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리게 될 것이며 그때 입과 혀는 제 기능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그 뜻대로 다시 되찾아 그 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입과 그러고 말할 수 있는 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가랴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입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것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입을 벌려야만 입은 그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 입을 벌리냐? 배가 고플 때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입은 먼저 입을 벌림으로 입 안으로 음식이, 양식이,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입을 지어주신 첫 번째 뜻이요. 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입의 또 다른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다름 아닌 입을 또 벌려야만이 그 기능을 이룰 수 있는데 입을 벌려야만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말하는 것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입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먹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입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먹게 해 주심으로 그 먹은 양식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입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말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뭔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에서 소화시켜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참된 양식을 우리가 비로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곧바로 열어주신 그 입을 통하여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 떡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즉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가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 그래서 즉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 이제부터 나의 말을 양식으로 먹어야 해.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너에게 안으로 들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 임식은 위장으로 들어가지만 내 말은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 말이 너의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며 너를 깨끗게 하며 너를 온전케 하며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온 것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취할 때 이것을 입이 하는 역할,
입을 벌려 드디어 먹는 역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사가랴의 입을 당신이 직접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열어놓은 입은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손에 대어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사명을 갖게 될 때 그가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에게 이루어진 일이 다음과 같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시야 왕, 그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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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서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 성전에 있었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가랴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통해서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누구?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의 입술이 정한 입술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이사야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한 사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붓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곧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제 그 입이 온전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려 하는 양식을 먹을 수도 있는 입이 되며 그 양식을 그의 마음 안에서 소화시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이젠 그 입을 통하여 다시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로? 아버지 당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당신이 주신 새 입술과 새 입과 혀를 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이 보내시려고 하는 그곳과 당신을 위하여 가야 될 그곳을 위해서 나는 갈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하라. 그 말은 이 이사야와 같이 입술이 찢어지고, 즉 입술이 정결해지고 입이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그의 안에 이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려진 상태에서 취하여 갖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은 하늘의 말 곧 방언인데,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어서 못 깨닫게 되지나, 또한 보기는 보아도 너를 보니 사람을 보니 그들은 알 수 없으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너 가서 그들을 깨워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알려줘라. 이 반대의 일을 시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들은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말 못하는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선지자 곧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 입술이 깨끗하여진 자가 갖고 있는 그 말을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들을 때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들을 때는, 먹은 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자들이 들을 때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 구별과 차별이 있음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뭘 깨우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이유를 가르치러 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먹이실 분은 양식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고,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므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오히려 그들의 심령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때 11절에서 그럼 주님,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즉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못 깨달을 때까지, 계속 못 알아들을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왜?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말하는데 하나도 듣지 않으니,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귀를 막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문전박대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뭐겠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허무한 것, 황폐한 것, 생명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날까지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다 라는 거예요. 너는 그때까지 내가 전하라는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의 황폐함, 그들이 황폐함을 만나겠죠. 무너짐을 만나겠죠. 깨어짐을 만나겠죠.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그것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지식, 진리, 생명, 말씀, 신앙 뭐 등등의 것들이 황폐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그들에게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열의 하나를 아직 남겨놓고 있으니 그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하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니라. 다 베어버릴 거라. 그러나 하나 그 거룩한 씨는 내가 남겨놓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입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생명이라는 말씀을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받는 이야기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다음같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는 그와 같은 시험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너의 입이 이제 벌려져서 그 입으로 마귀가 주는 떡, 돌이라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거룩하고 깨끗한 레마라는 모든 그 말씀, 그 말씀으로만 너희들은 먹어야 하고 그래야만 너희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가랴가 지금 그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열려진 누구의 입?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이 열려져야 그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입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신데 그 여호와의 입이 열리셨다라는 건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첫째, 둘째, 셋째 날의 그 역사가 그 하늘의 뜻이 그들에게 열려 비춰주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그 나의 거룩한 일이었단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신실한 일이었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야만이 그 하늘 열리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며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당하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도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여호와의 입을 거부한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열려지게 될 거고 그때 너희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인 5장인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하여 하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어. 그럼 그때 우리 주님의 입이 어떤 입이에요? 그 앞장 4장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제어버리셨던 그 여호와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입은 여호와의 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셨기에 그만이 안 오이고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리며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서 그 수면 아래서 갇혀있는 그들의 옥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시겠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굳이 이렇게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왜 굳이 꼭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가르치셨다 하면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가르칠 때 그럼 말씀으로 가르치지 뭘로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입을 열었다고 하시냐면은 그 입이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입이요, 그 입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하늘을 열어주는 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닫혀있었던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듯이 내보내지는 일이 있죠. 그게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담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이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라는 건 진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닫아놔버렸어요. 이렇게 닫아진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힌 담을 허무트러 드시고 가려진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육체로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육체의 죽음과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건데, 그 땅에 떨어지면 죽음이요, 동시에 그 죽음은 생명을 낳게 하는 죽음이니 그 하나님의 미랄과 십자가를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무슨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죽음이라는 걸 가르치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물피 성령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달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우리 보이는 천지 만물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거밖에 못 보고 저 너머 것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주시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냐? 그 입이 열리듯이 이게 다 열리게 하시는 그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죽을 때까지 있지만, 죽기 이전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지나져 가고 여러분에서 떠나져 가고 그 이면,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안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바로 몸에다 하려는 게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을 당신이 직접 열어주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며, 그 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만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산상수훈을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강령 같은 것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상수훈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듣고 읽고 배우면 여기 전부 다 도덕 윤리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숯불에 의해서 그 입술이 지짐당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요, 곧 이 파라크레이마라는 역사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급전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취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을 향해서 주께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그 산,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떡입니다. 그럼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떡이 아닌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옅뱀이 주는 것은 전갈과 그리고 이상한 독을 주잖아요. 뱀과 전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고 있는 그 양식을 그런 식으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참된 떡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어떤 문을 열어야만이, 누구의 열려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들어야죠. 그분만이 열린 입이에요. 그분만이 열린 문이에요. 그분만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입, 그의 문,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안에 있는 말씀들을 취하여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열린 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버전에 따른 소위 주기도문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 4가지로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어떠한 설명을 통해서 그 양식을 누가 주는 것이며 그 양식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누가 먹는 거냐? 양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친구가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그 양식을 내주기 위하여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말합니다. 누가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양식으로 주겠다는 것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떡군을 갖고 계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떡 3덩어리를 갖고 있는 그 친구는 사실 하나님이었던 거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바로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입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친구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구하라. 그 친구에게 가서 찾아라. 그 친구가 늦은 밤이라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가서 두들겨라. 그러면 그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입이 열려서 너에게 하늘의 양식을 막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냐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먹고 내일 부활하고 영생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벗에 대한 이야기, 떡 3덩이 이야기가 등장되는 겁니다. 5절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달라.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떡 3덩이를 달라는 사람에게 떡을 주려 했던 내가 연 내 문에서는 떡이 없어요. 이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친구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라는 사람은 문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너라는 사람을 여러분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자, 벗이 있는데 그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떡을 3개 달라고 합니다. 진리의 떡 3개인데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빛과 물과 씨라는 떡, 사실은 하나입니다. 세 떡은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인데 이 떡 하나를 셋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하늘의 떡,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떡이 없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떡줄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알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떡 3덩어리 하늘의 진리인 첫째, 둘째, 셋째를 구하고 있는 그에게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는 데오스,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데오빌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떡을 줄 수 있는 자 안 되지. 나는 문이 아니야. 나는 열린 입이 아니야. 나는 그 같은 것을 열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을 내가 가서 구해다 너에게 줄게 하고, 이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인 그를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오스라는,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친구, 떡 3덩어리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두들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쓰십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에게 간청하면 되잖아. 이 간청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라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어? 이 사이, 무슨 사이? 친구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아유, 그럼 아무리 친구여도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얘기해? 근데 또 어떤 친구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유, 내 친구니까 내가 다 얘기해? 부끄러울 거 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없는 친구. 여러분의 인생의 흉어물을 어느 누구에게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친구, 나의 친구 데오빌로,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도 친구 됐으니, 나의 벗 됐으니 그 벗에게 많은 나의 모든 흉어물을 그가 다 알고 계신데 뭘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 친구에게는 가서 아버지, 나의 친구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간청함,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즉시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게 떡 3덩어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에겐 왜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다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를 찾으라, 그를 두들기라,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 벌려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떡 3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실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열리다 오늘 본문의 사갈의 입이 열리는 아노, 이걸 계속 쓰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아니냐고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지고 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열리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고 찾고 열렸을 때 보게 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진리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앙모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입이 열려서 그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결국 하늘이 열려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그 말씀 안에 담는 빛과 물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씨라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생명을 이와 같이 묻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하나하나씩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전부 다 깨닫게 되니 이들에겐 참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 아버지로 나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마귀라는 아비로 나를 착각하여 그 아비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상한 거를 구하고 두들기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희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는 아느냐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1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연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근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 대신 전갈을 주는 자, 전갈과 뱀이 다 뭐예요? 독을 주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독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짓 선자들이 이것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지 않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내가지고 인간과 뒤섞어가지고 그들의 삶에 굳이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 걸 필요한 것이라고 억지로 먹이거나 세상 것으로 섞어서 주는 그런 독들을 아무리 우리에게 마시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독제 있단다.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16장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뱀과 전갈을 주고 있는 자들이 있죠. 누가? 거짓된 마귀 너희의 아비가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당신 그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뭐겠어요?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어떤 과정을 통해, 주의 그 입을 통하여 나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갖게 되는 것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셋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영이고 영도 생명이고 생명도 영이 되는 이 셋은 곧 합하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죠? 주시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과정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지식이 성령과 더불어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그들을 세웠네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등등등등으로 쭉 나가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니까 곧바로 그 땅에 박해가 불일들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또 갑자기 그를 인도하여 저 광야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간닥의 내시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오순절 때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다가 마차 위에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그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라. 이사야 말씀 기억납니까? 그 백성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여기서 또다시 만나네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옆에 올라 앉아서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32절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입니다. 끌려갖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입을 안 여시네요. 왜요? 육신의 예수, 육적인 어린 양을 안 여시는 거예요. 육이 열면 그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육으로 있는 우리는 입을 열 수 없음과 입을 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영인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열릴 수 있게 될 때에만이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을 닫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나 내려오라 마케도 예수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임당하신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되어 들어오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냐, 그의 입을 대신하여 열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그 말은 땅이 그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 생명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을 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똑같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 2절에서도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가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입을 연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의 입 안으로 복음이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성령을 그가 마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마시게 되니 결국은 열려진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가서 세례를 받으며 어떻겠느냐. 하늘의 물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되죠. 그러니 39절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곧바로 9장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바로 눈은 지금까지 뜨고 있으나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은 아직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정오의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눈이 멀게 하시는데 눈은 뜬 상태에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건 진리에 담은 이야기예요. 그가 진짜 무슨 맹인 됐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을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뜨고 있으나 대다 천지에서 눈을 뜨고서 모든 걸 다 본다고는 하나 그들은 다 맹인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며 그 주역이 바로 이 본문 9장에서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교가 가르쳐준 행위,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춰주시게 됩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왜? 죽어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지도 먹지도 듣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이건 죽은 자죠. 산자는 이렇게 안 해요. 산자는 금식 안 합니다. 죽은 자들만 금식하는 거예요.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그런 참된 양식을 먹는 그 금식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양식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은 먹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식하지 않아요. 먹지 않고 왜? 신랑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왜 먹지 않아요? 먹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은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 물도 그 양식도 마시지도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떨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아나니아를 예비해서 그에게 보내셔서는 17절에 다음과 같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 본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눈뜬 봉사했던 거야. 그러나 이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즉각적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집에 방문하게 되어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하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10장입니다. 10장 34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시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리고는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36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반드시 사가랴 입 열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입 열려집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데 어떤 입으로 열려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 열려지는 입들인 겁니다. 그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서 열려진 입들입니다. 그때 이들 안에는 복음이라는 성령으로 충만할 그 양식 먹었으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늘의 물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동료들인 그 나머지 11사도들에게 또 말하는 것이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의 말씀 레마입니다. 레마를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똑같이 임하였더라 라고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열려진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린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입들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예배소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전신갑주는 이런 거라고 정리해 주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라. 그럼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세 떡 덩어리는 하늘에 속한 레마며 그것을 이 땅에서 로고스를 가지고 먹은 자들은 전부 다 그 레마를 진리로 갖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똑같이 안 오이고 그 입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저도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놓고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점점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복음 전하셔야죠. 복음 전하셔야죠.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인이 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들이 재앙을 받고 떠나가고 파괴되고 멸절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떼어짐을 재앙이라고 해서 인의 재앙이라고, 나팔이 불려지면 또다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음성들이 다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재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물과 내가 갖고 있다는 성령이 거짓된 마귀 짐승의 영이요 선지자들의 영이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새 영이라는 걸 알고서는 하나하나씩 그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재앙을 받고 다 완전히 도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삼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쥐어진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 임봉된 것을 그가 떼어 주셔야만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으로 가르쳐준 7개 더러운 귀신이 하나하나 재앙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리고 그 인을 떼기에, 이때 펴다라는 것은 아노이고예요.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입을 열어라는 말과 똑같은 아노이는 것은, 그럼 인이 펴지는 거, 입이 열려지는 것 똑같은 말이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이 열려지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주시는 것과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입을 열어, 즉 인을 떼어 주셔야만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7개의 인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떼었거나 어떤 귀신들이 떼어줬거나 거짓된 자들이 떼어줘서 그걸로 갖고 있었던 그 7개의 인들이 하나하나 재앙을 당하고 완전히 떠나는 걸 깨끗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 하늘 위에나 3절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즉 아노이고 하거나 열어주거나 말해주거나 이런 말이에요. 그 입으로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때 이 떼시다라고 바꿔 쓰는데 인이니까 이젠 떼신다. 두루마리는 펴다로 아노익을 사용했고 이는 떼다라는 말로 또 아노익을 쓰고 있는 거. 계속 이게 아노익입니다. 떼어 주실 것이다.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더니만 할렐루야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새 노래가 막 흘러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6장에 들어가서 곧바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하나의 인을 떼시는데 이게 아노이고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아노이고, 입을 여는 것과 그리고 인을 떼는 것은 똑같은 단어 아노이고를 쓰니 계시록에 있는 뗀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인봉된 걸 납땜을 떼어다 촛농을 뗀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풀어 펼쳐 우리에게 그 안과 밖의 말씀, 안에 있는 건 진리의 말씀이요 밖에 있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계속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아노이고 계속 나가고 마지막에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7번째 그 더러운 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잘못된 인 떼어짐으로 갖게 된 거, 그것이 재앙을 받아야 되겠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드디어 우리에게 불려지는 새로운 재앙의 이야기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사가랴에게 드디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또 다른 사가랴들인 우리들에게도 즉각적으로 곧바로 나타나게 되니 우리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은 그리스도의 열려진 그 입을 통하여 주께서 그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인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말씀들이고 그들이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생명으로 이것을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복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에서 사가랴가 그렇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므로 영광까지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혀가 풀려서 드디어 말을 하고 찬송하며 그 복음을 진리로 전하는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묵상하여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